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청 및 만남의 날 이제 금세 다가왔네요. 23일 주일 2부 예배 때 3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요. 11시 10분에 같이 걸어가기 초청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들으면서 이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또 오시라고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40주년 기념 행사 한 달간 한 것 같아요. 광고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역에 내리시면 뭐 오실 수 있죠. 예. 5시 반에 40주년 만찬이 있고요. 6시 반에 공식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와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 바람인데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의 날, 올해 마지막 전도의 날, 지방 가신 분도 많고 아프신 분도 있고 해서 아무도 못 오셔서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분하고 같이 저렇게 전도 잘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올해 마지막 모였습니다. 이제 내년도 전도의 날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워킹 기도데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중보 기도회 후에 교회에서는 출발하겠습니다. 소망 수양관과 인근 자연이고요. 11시 40분까지 도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톡방에 우리 권사님들 단톡방에는 다 이미 공지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이 남녀 전도의 단톡방에도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거기서 맛있는 식사도 드시고 또 차도 마시고 또 기도도 한번 하시고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셔서 너무 오래는 못 하실 테니까 최대 30분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못 계실 거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셔요. 한번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기도 소망 수양관 제가 19일, 20일 가게 되는데 중보기도 요청서 저 뒤에 있습니다. 기록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잘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은요. 저희 1년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안 들어요. 이거는 뭐 지역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은 안 되는데 이분은 살아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겠나 이게 쉽지 않은데 지역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10개월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여기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가 대단하다. 기도의 힘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찬양은 이제 캐롤이 나오게 됐고요. 초청과 만남의 날 모인 김에 다 같이 뭐 조금만 하시면 되니까 우리 성탄절 장식 이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푸른 선교회 1년에 2차례 부대 위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12월 4일 목요일에 12사단 5일 여단의 전방부대입니다. 전방부대. 그래서 여기 위문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 문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석의 출발은 원석이죠. 그렇죠? 참 대단해요. 원석 안에
그게 보석이 그 숨어 있고 살짝 조금 보이는 건데 완전히 노다지 맥이면 모를까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해낼까?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꽤 있어요. 또 캐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반짝이는 거 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 돌이니까 버리라고 아무거나 반짝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사람들이 보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다듬어지고 흠없이 세련되게 다듬어지게 되면 그게 보석이 되는 거고요.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돌입니다. 그거는 돌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아무 쓸모 없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석이에요. 주님이 먼저 기회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의 마음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 할 정도로 원석이에요. 원석. 그 기회를 가지고 역사대대로 참 재미있는 역사를 많이 써내려갔고요. 왕국을 이루었고 땅도 정복을 했고 거대 제국도 무너뜨려 봤고 별의별 재미있는 역사를 많이 써내려갔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 가문에서 나셨고요. 그들 가운데서 자라나셨고 첫 사역도 그들에게 하셨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고 먼저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친히 사명도 먼저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원석이에요. 원석. 유대인들은 원석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석인데 이제는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보석이 돼야 돼요. 다듬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거부를 해요. 듣지도 않고 다듬어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다듬어져야 된다. 그때부터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안 듣고 방법이 없어요. 내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어떻게 역사를 해요? 말을 안 듣고 항거하는데 그런 교인들 종종 만났어요. 제 목회하는 동안에. 주께서 강압적으로 임하셔서 강압적으로 역사하면 안 되냐고. 아니던데요. 좀 송구한 얘기이지만 도끼를 품고 하나님하고 대하던데요. 강권적으로 하면 듣는다고요? 치시면 듣는다고요? 열에 한둘 들을까? 제가 본 분들은 안 그렇던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쏟아 부으시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역사를 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도끼를 품고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궤변입니다. 궤변. 할 말도 없어요. 자기들이 장자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는데 자기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도들은 능력을 행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우리한테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한테서는 안 나타나고 우리가 없이 여기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좀 할 말도 없고 그래도 이제 네, 논리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궤변을 만들어내는데 바울이 소개하는 궤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당신들 말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우리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심판을 받게 되겠냐. 이런 궤변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궤변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악이라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 우리를 칭찬을 해야지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이런 궤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에요. 안 보는 게 정상인데 이런 분들은 안 보는 게 정상인데 많이 못 봐서 감사하고요. 근데 안 본 건 아니에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구나. 다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더라고요. 전면에서 쓰임받는 분은 없어요. 궤변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뒤안길로 가게끔.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만난 유대인들의 정서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오염되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 너희들한테 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말고 이 궤변에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이 돼야 된다. 보석이 돼야 된다.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귀히 여기시는 보석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영향받지 말고 이런 일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울은 당시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디아트립의 수사법은요, 혼자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한테 질문하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대화가 오가게끔. 이게 이제 이 당시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기법이고, 뭐 혹자는 유대인들도 이 기법을 주로 즐겨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의별 사람 많지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에서 내가 고집을 피우면, 마음을 열지 않고 고집대로 행하면 할 수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런 잘못된 사고, 잘못된 태도를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주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 때로는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역사가 있어요. 나와야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요 안에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거는. 왜 안 나와요? 보석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안 된다니까 거기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 당하잖아요. 책망 받잖아요. 무서운 책망을 하시잖아요. 당대 최고의 욕을 하시면서 험한 말을 퍼부으시잖아요. 믿음 생활은 딱 하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이 되는 길인 줄 알고, 그것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광야 가면서 바꿔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청했어요. 바꾸셨냐고요? 안 바꾸셨잖아요. 바꾸면 가나안을 못 가거든요. 어떻게 그 말을 들어줘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맞춰보겠습니다. 때는 늦었다. 너희 기회는 지나갔다. 너희 다음 세대의 기회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 몫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왜 자꾸 주의 뜻대로 그러세요? 뭐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해요. 주님의 뜻은 내가 바꾸는 건데 하나도 안 바꾸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큰 물결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더 잘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감 받으세요? 우리 성공시켜서 영감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목표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목표를 대신해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인들 잘 되게 하는 거. 기도해서 난제들 풀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 목회 본질이 뭡니까? 교인들 잘 되게 하는 거죠. 잘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게 목회 본질이죠. 하나님의 목표가 그건데. 예? 그래서 변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더 잘 인간답게 살아가고 꿈을 실현을 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끔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분야가 지금 얼마나 그 기회가 넓어졌습니까? 우리 춤추는 분들, 댄스 하시는 분들, 필요하다 하면서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의 전문 분야가 됐잖아요. 얼마나 거기 크리스찬들이 많고, 크리스찬들 전문 댄스 하시는 분들 보면 감동이 와요. 얼마나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공연하는 그 공연 장소에 와서 전부 다 좌석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춤을 보는 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 어느 CCM 가수를 불렀어도 그렇게 하는 가수는 못 봤는데, 야,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 분야를 통해서도 자아를 실현하고 인생답게 살 수 있게끔 전문 분야로 어여시 키워주시잖아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죄 짓는 거 빼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잖아요. 기회를 열어주시고 기회의 장을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마귀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일단 고집 피우게 해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이미 늦어버렸어요. 못 쫓아가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요. 처지게 되고요. 힘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장난에 동조하면 안 되고, 괴멸에 넘어가면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인 제공한 사람도 망하지만 따라가고 동조한 나도 역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요 가을이 되면 기다리는 게 이제 그 다음의 트렌드예요. 2020, 2026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 발간이 됐죠. 김난도 박사님,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아주 핵심 키워드도 잘 선정을 하셨고, 일단 예상대로 AI예요. 이제 AI는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AI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좋은 정의를 하나 해놨어요. AI에 휘둘려 사는 게 아니고, AI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는 그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위에서 가장 깊이 사유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되고 그 AI 기법을 잘 활용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놨다. 근데 AI를 모른 척하면 못 살아남죠. 나한테 맞추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흐름에 맞춰야죠. 하나님께 맞춰야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흐름을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고 그 상황에 맞춰 가는 것뿐 아니라 선도하는 사람이 AI 시대에도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해놨는데 정말 명확하게 잘 해놨다. 그렇게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다가 이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바울이 이토록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낼 정도의 딱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충격을 좀 받으십시오. 흔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십시오. 자꾸 나에게 맞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주님이 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맞춤형으로 충분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는 것에도 하나님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수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되고 순응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모셨던 분들이 좀 트라우마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니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모시던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결제 들어가면 얼마나 결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네.
이걸 그대로 받아줄지 막 얼마나 그게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제하러 들어갈 때 너무 긴장이 돼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그러고 이제 결제를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야단을 치더래요. 무슨 야단을 치냐면 내용은 보지도 않고 무슨 야단을 치냐면 야, 다른 사람들은 보고하러 들어오면 결제판에서 향내가 나는데 너는 담배 냄새가 나냐? 내용도 안 보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용 안 보고 쫓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 하소연 어디다 못하고 좀 친해지니까 목사한테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 그분 왜 그러셨지? 아이, 내용을 보셔야지 뭘 그렇게 하시냐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분 계시는 동안은 담배 끊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뭐 좋잖아요. 건강 안 해치고. 예? 엉뚱한 것 때문에 야단도 안 맞고 결제할 거 제대로 하고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좋잖아요. 살아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리를 옮기세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거 바꾸세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해주세요.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할 수 있어. 나오는 건 네 몫이야. 네가 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고 되지 않는 힘 겨루기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리로 옮겨와야 됩니다. 궤변을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회가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놓쳤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기회가 먼저 왔지만, 그분들에게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회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게 쌓여서 축복이 되는 거죠.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회 먼저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신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설계도를 만들어서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치밀하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마세요.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 다음요. 예. 근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기본 설계도는 성령입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충격받고 도전받고 말씀에 나를 맞추십시오. 안 된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예. 힘들지만 맞추고 도전해 가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인생 가운데서 비로소 펼쳐지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 기회는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고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축복을 완성시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분명히 기회를 받았는데 놓쳐버린 사람들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붙든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위해 수많은 기회를 주실 텐데 찾아온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축복을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